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UF 박무디 목자입니다. 청주 UF도 아마 이 정도 아마 꼭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개척센터에서 왔습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 조아브라 목자님께서 전해주시는 아주 맛있는 메시지만 들으시다가 이제 오늘은 아주 맛이 없고 별로 거칠고 아주 딱딱한 100% 현미밥 수준의 이제 거친 잡곡밥을 이제 드시게 됩니다. 근데 잡곡밥이 건강에 더 좋죠. 아마 우리 마리아 목자님이나 에스더 목자님은 잡곡밥의 맛을 아마 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오늘 영적인 잡곡밥을 잘 드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영어 성경은 Then you will be successful. 다시 말하면 그리하면 내가 성공하리라 합니다. 요절 말씀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주일에 허물진 자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항상 메시지를 이제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을 마칩니다. 근데 이제 늙으니까 목이 새가지고 요즘은 이제 꾀가 나가지고 그 하모니카를 하나님께서 이제 연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가지고 좀 서툴지만 하모니카 시작해서 하모니카 찬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역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 율법을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시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산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산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새로운 개척과 도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장군처럼 가나안 정복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고 이 동기가 부여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를 수행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성공하리라. 우리 조아브람 목사님도 2020년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UF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서 43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2020년에도 새 일을 행하시고자 이미 구상을 다 마치시고 이제 집행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확신 있는 소망의 2020년 주제 메시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이 주신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어떻게 하면 이 평탄하고 형통한 성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하가로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말씀을 입으로 항상 읊조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를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럼 우리가 왜 이처럼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종일 묵상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훈련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질서가 내 마음과 삶의 능력과 질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성훈련입니다. 저는 1991년 9월 22일 안성 UBF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고이사물 선교사님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아주 어린 아기들이 엄마 젖을 삼아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묵상하여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이처럼 미치도록 사모하지 않으면 그 다른 그 무엇에 미쳐 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 살지 않으면 돈과 정욕에 미쳐 살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 UF도 말씀 암송에는 결코 누구에게 뒤지지 않죠. 부활장인 고전 15장 말씀을 비롯해서 사랑장, 또 믿음장, 로마서 8장, 시편 1편, 시편 23편 등등 암송, 성경 암송의 대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목자님들도 말씀 암송에는 아주 대가 되시죠.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모소경을 말하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줄줄 암송하면 지금도 아마 그러고 다니죠. 유대인들은. 예, 이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고대 이스라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제사장나라였죠. 이는 한국의 믿음의 소성을 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새벽이면은 제가 계시록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쭉 암송을 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도 또 목사님들도 말씀 암송에는 빠지지 않죠. 이제 많은 분들이 고린도 15장을 이제 한글과 영어로 암송을 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산 것이라. Now, brothers, I want to remind you of the gospel I preached to you which you received, which you have taken your stand.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정아브람 목사님이나 한나 선교사님은 한글로 암송하시고 영어로 암송하시고 시작하십니다. 1976년 부활절에 전국 스텝 목자 부활절 암송대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반발하고 계룡산에서 데모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장원을 해가지고 이제 목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양복을 한 번을 받았습니다. 2019년을 출발하면서도 저는 매일 영어 성경을 한두 절씩 암송하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 일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송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드렸는데 이를 시반 많은 분들이 동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위스 베른의 서요수아 선교사님은 독일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고 일본 나가사키 전다이 선교사님도 영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 미치지 않고 예수님께 미쳐 살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은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입니다. 이런 건 영적, 성경적 사고로 훈련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성경은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 묵상과 말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가 내 마음의 삶과 능력과 질서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훈련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지켜서 행하면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행하는 훈련은 살아있는 믿음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되죠. 이러한 훈련이 없으면 사람들은 짐승처럼 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훈련이 없는 자는 짐승처럼 산다.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자아 실현이나 자존감 회복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영성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혁이나 개혁, 갱신, 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은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꾸준히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또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장군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태양을 붙잡고 승리한 전무후무한 이제 믿음 용사죠. 태양을 붙잡고 이제 승리한 분은 인류 역사상 여호수아 장군 한 사람뿐입니다. 그걸 이제 그 천문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그 나온대요. 그 시간이 빠진 시간이. 그래서 그리고 그는 가나안 정복 역사를 아주 평탄한 승리의 길로 완성하게 됩니다. 고 이사면 정교사님이 세계 선교를 시작하신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받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면 선교사님도 미국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주어야 하고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베드로 선교사님은 한국 학생들도 자립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주장했지만 이사면 선교사님은 가난한 대학생들이 어떻게 돈을 낼 수 있냐 하시면서 두 분이 베드로 선교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날 때까지 다투게 되었고, 이를 보신 이 사무엘 선교사님은 충격을 받으시고 무등산에 올라가서 손바닥에서 피가 나도록 투정하며 밤새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회개의 결론은 이 문둥이처럼 오그라진 손을 펴서 주자, 문둥이처럼 오그라진 손을 펴서 주자. 성경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명령하시죠. 또한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메시지는 항상 세계 선교 명령으로 마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 지인이 되리라. 내 양을 먹이라.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성경 헌금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피를 팔아서 헌금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시대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권, 무슬림, 이스라엘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고 가셨습니다. 아마 이런 모임은 인류 역사상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주 엄청난 성령 역사입니다. 저도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자 기도하며 투쟁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아주 멋있고 좋아서 이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닥터 페트랑 선교사님의 배려로 유럽 시엠 역사를 생겼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고이 사면 선교사님을 자주 기억하게 됐습니다. 위대한 위인들이 말씀은 100년이 지나야 겨우 깨닫게 된다는 말이 있죠. 말씀을 접하다 보면 이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일들을 기억하곤 했습니다. 특히 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셨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시독하고 혹독하게 훈련하셨습니다. 심지어 찬송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상한 훈련명을 주시면서까지 아주 강력하게 훈련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누가 찬송을 제대로 하는지 다 해가지고 딱 꼬집어서 찬송을 입만 벌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아끼고 막 다 이렇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힘을 다해서 찬송해야 되는데 아끼느라고 입만 벌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딱 꼬집어다가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거의 찾아보기 힘든 성령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절대 순종하여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고 이를 거의 100% 완성해 나가는 역사는 정말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사만 선교사님은 이를 시작하셨고 거의 마쳐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셨습니다. 미국은 갈수록 몸을 이렇게 사리고 있죠. 우리는 땅끝이라면 물부를 가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갈 수 없는 곳에 우리들은 갈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말씀 순종이 성공의 길입니다. 특히 말씀은 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실제로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당시 저는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정신없이 이들 판단하고 정죄하느라고 바빠서 신앙 출발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저에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발견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둘째 말씀은 제가 섬기는 종 예수님을 본받아 일생 세계 지성인들 섬기는 종을 살도록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옹선 상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저의 결혼 주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생 세계 지성들을 섬기는 세계 캠퍼스 목사의 삶을 주께서 주신 제 사명으로 영접하고 일생 세계 캠퍼스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 인생 요절 말씀입니다. 셋째 말씀은 제가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지 않냐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베풀어주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목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 38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기어 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제가 아직도 성수하지 못해서 영적인 사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다가 일생을 마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재미도 있고 또 쉽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영적 지도가 되려면 조금은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베풀어 나누어주는 성숙한 목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저에게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은 제가 주님의 양들을 섬길 때는 그때 그 양에 꼭 필요한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듣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수양회 때는 수양에 꼭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셨고 주일 메시지 펴길 때는 주일 메시지에 필요한 꼭 그 말씀을 보내주셨고 이제는 정령 퇴임을 하고 은퇴를 했지만 주님은 제가 주님 모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겸손하게 배우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그 상황에 꼭 맞는 그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매일 주야로 주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십니다. 주일 말씀, 연휴일 말씀, 인생 요절 말씀도 보내주십니다. 그 외에도 주님은 하늘을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보내주십니다. 꼭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지난 4, 5년 동안 율법의 중심 메시지이며 또 복음의 모판인 레위기 말씀을 비롯해서 신명기 민수기 이어서 역대기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이제는 끝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제가 이제는 유치원생의 자리까지 아주 낮아져서 아주 겸손하게 배우고 또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고이사면 송유사님의 말씀처럼 성경의 부분적인 전문가들은 많지만 성경 전체적인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유사님은 성경 전체적인 전문가로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셨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성경 전체적인 전문가로 자라가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일일이 다 기록하자면 아마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라도 두기가 부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게 살기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성공 비결은 말씀 묵상과 말씀 순종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분들은 대부분 목자의 길을 가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바로 목자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또 선한 목자로 사셨죠. 목자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주는 성숙한 목자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 수 있으며 사례가 깊고 관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모든 생들을 품고 섬기며 사랑하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아주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하버드 연설을 들어보면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과 반대되는 사람들,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대화를 나누길 바랍니다. 목자는 비록 나의 의견과 전혀 다른 사람일지라도 품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려 섬깁니다. 이는 곧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세계 캔버스 목자는 브리테니커 사전에도 없는 UBF 고유의 명사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사랑이 풍성하고 성숙한 영적 지도자, 세계 캔버스 목자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1944년 9월 8일 전남 신안군 앞에면 분멸이 발매기에서 7남 2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 한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넷째 별이 제 별입니다. 저는 1972년 여름 군인으로 있을 때 휴가 중에 종로유급에서 말씀을 시작했고 73년 6월 23일 저녁을 전후로 부산 유급에서 로마서 말씀 공부 통해서
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1974년 2월 1일 UBF 본부에서 고이사물 종교사님과 배사라 종교사님 또 전현 박사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출판부장으로 일왕양식을 비롯한 각종 출판물을 관리하였고 1991년 9월 22일 안성유배를 개척하기 직전까지는 전국을 순회하며 UBF 각 지구 일왕양식 교육을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3일 은퇴를 하고 지금은 청주 UBF에서 기도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 여름 저희 7준 기념으로 독일과 스위스 신방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매년 유럽 CM이 역사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번유협회 닥터 회장 송교사님은 지난 4년 동안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역대 상하 말씀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2020년에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말씀을 선교할 수 있도록 배워주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인 조이사면 송교사님과 전현 박사님을 섬기면서 이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또한 믿음을 배우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의 후배들인 케냐 윤마가 선교사님 또 우리 종로 일부의 김갈림 목사님 안양유프의 원희 목사님 가천 UF 바가브라 목사님들의 가장 대표적인 주님의 제자로 양성에 축복하시고 딸 마리아와 아들 마가도 영적인 주님 수군도 키우셨습니다. 특히 전현 박사님은 자격 없는 저를 끝까지 섬겨주셔서 제가 UF 책임 목자로서 은퇴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공, 큰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이사물 종사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 훈련 그리고 전현 박사님의 상주인 개척과 도전 등 이분들의 목자 철학을 배우고 익혀서 제 목자 생활에 아주 효과적인 자양분과 활력소가 됐습니다. 결국 저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후배들 덕분에 행복한 목자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예, 주님은 범사에 감사로 하십니다. 저 인생도 돌아보면 감사로 가득한 목자 인생입니다. 특히 2019년에는 닥터회장 성교사님의 특별한 초청으로 유럽 성교여행을 2번이나 다녔습니다. 5, 6월에는 역대기 말씀으로 선교하게 하시고 박국희 성교사님의 8순 기념예배 축사를 선교하셨습니다. 7, 8월에는 2019 GLF와 축사와 주일 메시지를 선교하게 하시고 유럽 국제소장에서는 생전 처음으로 영적인 큰아들 윤마가 선교사와 영적인 효자인 김갈래 목자들과 함께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행복한 감사 제목은 청주 UBF에서 프란시스 레베카 목사님 가정과 함께 순수하게 캠퍼스 일대일 역사와 제자 양성을 활발하게 섬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목자의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19년은 정말로 감사 제목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감사 제목을 서로 나누며 우리 모두 영적인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2020년에도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2020년 새해에도 전혀 새로운 일을 향하여 보여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조아브람 목사님과 에스더 사모님, 최베드로 마리아 목사님들과 순춘 UF 모든 분들에게도 평탄하고 형통한 성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향하여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또 이제 더 하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형통하리라 하시죠. 평강 형통하리라. 하나님